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달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삿진 소를 먹였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여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나가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싹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초등부 스님들 나오셔서 독송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는 먼저 받는 것보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받으러 오기 전에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내 물질을 드리고, 예배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동부삼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잘 준비하고 잘 대비하면 하나님께서 늘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나가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복직이 되고 난 이후에 2년 만에 애굽의 바로가 2개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너무 두렵고 혼란에 빠집니다. 바로는 자신이 그 꾼 꿈을 그냥 쉽게 지나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그리고 생생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꿀 때에 한번 꿈을 꾸고 잊어버리는 꿈도 있죠. 별 의미 없는 꿈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평생의 기억이 남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은 메시지가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이렇게 그 꿈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런 꿈이 있는 분들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늘 기도하면서 그 꿈을 잘 해석을 하고 또 잘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의 그 꿈을 이 바로가 꾸고 너무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애굽의 점술가들, 현인들, 박사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만은 그들은 바로의 꿈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굴러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이 알아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냥 천년만년 이렇게 막 지나갈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대미문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전염병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21세기 이 문명화된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서 일상이 파괴가 되고 무고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들이 여러분들 우리 TV 켜기만 펴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사태를 보고도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전염병과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현상이 갈수록 전방위적이고 횟수가 빈번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것에 우리는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이 일어난 모든 이런 전염병들이 20세기 와서 다 일어났어요. 대륙을 넘어서 이런 질병들이 전방위적으로 팬데믹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도 당사자 두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해관계에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연관된 그 두 진영의 싸움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나라는 다 핵폭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뭐 열받아서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오늘 있던 세상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싸울지 내가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4차 대전은 반드시 돌과 막대기로 싸우게 될 것이다. 이제 전쟁이 나면 전 세계 전쟁이 되고 지구 전체가 초토화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지구가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하여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지구에 이상기후가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 6월 27일 영국과 뉴질랜드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인 기후환경연구저널에 게재한 논문을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폭염, 한파,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50만 6,770명이 죽었습니다. 그냥 자연재해로.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도 약 2,800조의 경제적인 피해도 났다고 합니다. 전염병, 전쟁, 기상이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20세기, 21세기 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빈번하게, 더 광범위하게. 이런 위기는 식량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식량 때문에 뭐 식량이 모자라서 국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식량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 수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식량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는 정부가 전복이 되고 대통령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에 있으니까 잘 모르죠. 뉴스를 보면 알죠. 여러분 21세기에 와서 배고파 죽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여러분 전쟁이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기후변화 등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3분의 1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3분의 1이 망합니다, 땅에. 그리고 8장 7절 받고 그 다음에 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계시록 9장 18절 시작.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3분의 1이 죽는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입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말세를 향한 전조 형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번에는 중국이 대만을 칠 것이다. 그렇게 다 아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도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랍 계속 싸우고 있죠. 중국 내에도 소수민족이 너무 갈등이 많아가지고 언제든지 그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는요,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는 길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 뭘까요? 막 북한이 퍼주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뭘까요? 북한을 복음화시키면 됩니다. 북한을 복음화시키면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은 없습니다.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그때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먼저 살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현상들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홍어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길은 가오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을 애굽 사람들이 도저히 해몽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술 맡던 관원장이 그때 비로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청거하고 이 바로 왕은 바로 요셉을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죠. 바로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그런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너무너무 흉하게 보이고 약하고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와서 처음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잡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잠이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그 후에 보면 또 한 줄기에 가늘고 동푸에 마른 삐짝 마른 그런 이삭이 나와서 그 풍성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했으나 말해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요셉에게 말합니다. 지금 요셉이 왕의 상담가가 되어서 바로의 꿈을 듣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잡혀온 그 히브리 노예지 않습니까? 요셉은 나이도 겨우 30세입니다. 죄수입니다. 청년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의 상담가가 되어가지고 바로에게 지금 그 바로의 꿈을 듣고 답을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지위로 보나 나이로 보나 바로가 요셉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바로가 요셉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고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왜 인간이 고통과 고생의 바다에 살고 있는지 왜 인생이 꼬이는지 왜 사람들이 술에 임박히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는지 왜 세상에 살면서 낙이 없는지 이 땅의 삶 이후에 저 세상의 삶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만은 그 답을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믿기만 믿으면 세상에서 고민하는 그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시작합니다. 죄부터 인간의 문제가 시작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의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사업도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답을 말합니다. 바로가 꾼 두 개의 꿈은 사실 하나입니다 라고 딱 먼저 말해줍니다. 7 좋은 암소, 그리고 뒤에 나타난 아주 삐짝 마른 그런 파리한 7 암소, 이것은 7 해를 7년을 상징하는데 다 같은 꿈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7개의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파리한 이삭이 나오는 것도 다 7년을 의미하는데 다 같은 꿈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또 이후에 7년 동안 그 풍년을 잠재워버리는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2번 이렇게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보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보여주시는가? 요셉은 그 2번 꿈꾼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은 정하셨고 이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까지 다 해석을 해 줍니다. 요셉은 너무 명료하고 명쾌하게 꿈들을 다 해몽해 줍니다.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이 명쾌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지요. 내가 믿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명쾌해집니다. 여러분, 다 명쾌해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명쾌하게 말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이슬람 종교도 당신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물으면요, 몰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가봐야지 알죠. 그 알라한테 앞에 가가지고 알라 앞에 딱 서면 큰 저울이 있답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한 저울, 하나는 악한 일을 한 저울. 그래가지고 그 알라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구원받고 악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 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가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교도요. 제가 스님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판 스님, 사판 스님, 이판 사판 아시죠? 이판 스님, 사판 스님 만나서 스님은 해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100에 100 다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떤 정도로 수련을 해야지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 성철 스님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장좌와불, 눕지 않고 벽에 등을 대지 않고 8년인가 10년가 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자기 수행을 해야지 해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스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철 스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돌아가시기 전에 83세로 9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 딸 불필 스님에게 딸 불러가지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다. 뭐 이러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천주교도 믿음과 행위를 중요하게, 행위를 구원의 요소로 정하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엔 모호합니다. 모호해. 자기가 믿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호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내가 마지막 밤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눈을 뜬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다. 천국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는 과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선물이죠. 그래서 그냥 받기만 받으면 됩니다.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명쾌하게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이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장차 7년 그리고 7년 앞으로 14년에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구체적인 정책까지도 바로에게 제시를 합니다. 오늘날도 문제를 보고 비평하고 분석하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런데 대안을 제시를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요셉이 세운 대책, 대안을 보십시오. 33절에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바로 왕이시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풍년과 흉년을 잘 관리하게 하십시오. 먼저 사람을 잘 세우라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 그런 말 않습니까?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딱 세워지면 그 공동체는 형통하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고용주가 아무리 재력이 많고 인맥이 많고 한다 하더라도 또 수완이 좋다 하더라도 이 고용인이 사람을 잘 못 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지혜롭고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 구성원들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여러분들은 모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많고 명 짧은 그런 사람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좋은 사람을 찾아. 좋은 사람을.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똑똑한데 나빠요. 그러면 맨날 여러분들을 구박할 겁니다. 건강한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좋은 사람을. 우리 젊은 청년들.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났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요, 사람 세울 때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것은 바울이 초대 7 집사를 택할 때에 제시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세상에 학식이 뛰어나고 세상에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부귀 영화가 많고 세상에 명예가 많고 그런 사람 말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해라. 일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좋은 성도면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요셉은 지금 바로 앞에서 풍년과 흉년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명철한 사람을 잘 세우라. 이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이 또 바로에게 제안을 하는데요. 풍년일 때, 풍년 7년 동안 풍년이 났을 때에 곡식의 5분의 1을 잘 저장하여서 장래의 흉년에 대비하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풍년이 7년 동안 이루어질 건데 소출의 5분의 1을 사들여라. 20%의 곡물을 저장해라. 그래서 흉년을 대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풍년일 때에 너무 사치하고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보면 풍년의 때와 흉년의 때가 항상 섞여 있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마음 들죠. 좋은 날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도 기도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때는 항상 섞여 있습니다. 햇빛만 날마다 찌는 그런 맑은 날만 되면 사막이 된다 그러잖아요. 곡식도 거둘 수 없는 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비도 좀 와야 되고 바람도 좀 불어야 되고 이런 굳은 날도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날과 굳은 날이 이렇게 적당하게 섞여 있을 때에 그 인생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에 다 나름대로 고난이 다 있었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히 풍년의 때가 있을 때, 즉 잘 나갈 때에 더 겸손하고 더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에, 풍년의 때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의 때, 흉년의 때를 이기는 법입니다. 위기를 이기는 사람은 이미 위기가 오기 전부터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 풍년의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흉년도 지나가고 이기게 되고 그 풍년이 계속 이어지는 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풍년의 때에 흉년을 대비하여서 곡식을 또한 잘 저장할 것을 충고합니다. 사람을 잘 세우고 구체적으로 20%씩 잘 준비를 해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30절에 보시면 기근으로 이 땅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을 해놓고 그러나 나중에 와서 오늘 본문에 잘 대비하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자식들 키울 때에는 자녀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잘 대비했겠죠. 나이 들어서는 내 건강관리도 잘 대비하고 노후 설계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런 것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 그렇게 잘 키워보고 잘 훌륭하게 키웠는데 우리 마음에 썩 들지는 않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제가 부모님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애를 쓰면서 키웠지만은 부모 마음에 흡족한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님께 내가 이거 할 만큼 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베푸는 사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건강, 노후 설계, 돈 몇 푼 이런 거, 그 준비해 두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반드시 종말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나 혹은 우주의 종말을 통해서나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잘 준비할 때에 우리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는 바로와 애굽 왕궁을 향하여서 풍년 때 흉년을 잘 대비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서 사람을 속이고 결국 사람을 패망하게 합니다. 지금 일본의 아베 수상 저격한 사람도 뉴스에 다 나오죠. 통일교 어머니가 통일교에 자기 돈을 다 바쳐가지고 아버지 유산 땅 판 거. 그 어머니가 통일교 신자라. 그런데 아베가 통일교에 어떤 연관된 매체에 등장하니까 막 열받아서 쏴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자신의 영달만 위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을 패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며 마침내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거의 다 외우십시오.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 같은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우리 미래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는 미래가 있다. 내게는 희망이 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지 않고 살게 되고 미래의 형통의 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망하려고 만든다 하더라도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복과 형통이 꼭 이 땅에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록 이 땅에서는 결론을 보여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형통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꿈을 해몽해 주는 그 요셉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요셉의 꿈대로, 요셉에게 주신 꿈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루아침에 죄수였던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우시고 그 바로왕에게 꿈을 다 해몽해 주고 바로가 해야 할 일까지 권면해 주면서 애굽 땅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하는 요셉을 봅니다. 참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한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셉 때문에 바로가 살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위기도 잘 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설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칭찬받는 우리 동부 삶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요셉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요셉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셉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요셉같이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요셉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요셉의 감옥살이처럼 지금 나의 현실이 나의 문제가 오래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세우실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요셉처럼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나로 인해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것이